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히 잘 계시지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8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떨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깊은 감사와 감동 중에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차고 흘러넘쳐 이 각박한 세상 중에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움 드러내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한국교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회적 결박과 멍해를 꺾고 헐벗고 가난한 자 보호하고 대변하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저희들이 대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시고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경배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56쪽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후에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는지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 주제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풀이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번 사태가 잠잠해질 것 같아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용봉동, 임동 교회 교우님들 얼굴 떠올리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서 웃으면서 이렇게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또 북구에 환자들이 생겨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양쪽 교회가 여러분들의 건강과 우리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이번 주도 이렇게 재택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비록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생을 함께 누릴 영원한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잠시 얼굴을 보지 못해서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앞으로 함께 누릴 그 영원한 교제를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봤던 이 하나님 말씀 특히 이제 히브리 말씀은요. 히브리서 말씀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심해지자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등 돌리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고 및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구원자 예수와 그의 복음을 그 복음에 더욱 유념하라. 그래서 유념하란 말은 관심을 집중하고 주의를 집중하란 말이거든요. 그리고서 그 말씀을 단단히 굳세게 붙들라. 이것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우리가 더욱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니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들었던 그 복음은 구약의 천사들이 전해주었던 그런 말씀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요.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해 주었고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통하여 너희들 귀에 들려지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었다. 이렇게도 귀중한 말씀이다. 이것이 이제 전주에 우리가 풀었던 이 히브리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 달리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옛사람이 새사람 되어서 새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꼼꼼히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런 말씀들을 그렇게 찬찬히 꼼꼼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해놓고 나서 그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은 얼마나 꼼꼼하니 인간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정말로 찬찬히 꼼꼼히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인지 이것을 나타내 보이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자 우리가 힘써야 될 저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복락 천국 생활을 말하거든요. 그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여기서 본이라는 것은 본받으라, 본받지 말라, 그런 말씀의 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은요,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이것은 누구를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줬더니 광야 40년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세 이상 됐던 초기에, 출애굽 후의 초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20세 이상의 광야에서 떠돌았던 그 많은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전부 다 버림받고 죽어나갔던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광야 생활 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버림받았던 그런 본에 빠지지 않게, 그런 본을 절대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절대 본을 받지 말라.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자, 왜 그러냐? 여기에서 왜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런 거 하니? 그래서 그 이유를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은 누구예요? 어떤 의미예요? 말씀을 구약에서 천사를 통하든 선지자를 통하든, 그 다음에 예언자를 통하든,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든, 하여튼 누구를 통해서 주시든지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13절에 지으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빼놓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 어떤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자, 여기서 결산은 우리 인생이 다하는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중에 최후 심판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전부 다 결산을 하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최후 심판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의 앞에 우리는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실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장 13절까지 모든 만물들은, 심지어 하나님 말씀이 예리한 칼끝보다 더 예리해서 깊게 찔러서 뚫고 들어가요. 어디까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에 마음의 뜻과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도달하지 않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예리해서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을 샅샅이 훑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 보실까요?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11절과 12, 3절 이 말씀을 뜻을 보면은,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힘이 있고 살아서 움직이면서 칼끝처럼 더 예리하게 너희들의 온 몸과 마음을 가장 깊숙한까지 찔러 쪼개서 모든 것을 샅샅이 훑어서 알아내신다는 것이에요.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주시하고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순종해서는 너희들이 온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11절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서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구약 백성들처럼 광야 40년 동안에 불순종하다가 버림받지 않도록 절대로 그들의 본을 받지 말고, 너희들 지금 내 육신의 생명이 부여되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로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또 힘쓰라,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칼끝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골수 찔러 쪼갠다,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나타나는 것은요, 직접은 아니지만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가 드러나 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순종한지 순종하지 않는지 아주 깊숙한 곳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면서 낱낱이 훑어보고 계신다, 바라보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총이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 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들이 조직을 위해서 행해야 될 의무사항을 직원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수행해야 될 과제나 학습에 필요한 이런 지시를 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훈계를 합니다. 이렇게 손윗사람들은 조직을 위해서 배움을 위해서 그 다음에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일단 말을 했으니 네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내버려 두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지시사항이 또는 어떤 과제나 어떤 훈계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반드시 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이 꼭 이어지거든요. 지시사항을 이해했는지 과제는 해왔는지 부모의 훈계를 귀담아 듣고 행동 수정이 이루어지는지를 늘 지켜보고 평가를 합니다. 만약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어르고 달래고 징계를 해서라도 지시사항을 잘 따르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갑니다. 그리고 어때요? 맨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는 상벌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지시사항보다 하나님 말씀은 훨씬 더 위엄있고 우리한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불러내 주시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말씀을 순종하라고 꼼꼼히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고 나서 일단 내가 말했으니까 너희들이 순종하지 말든지 그럼 너 알아서 할 것 이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조직의 상사가 됐든 학교에서 선생님이 됐든 집안의 부모가 됐든 그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이 되셨든 그분들은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세상사와 똑같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는지를 반드시 꼼꼼히 살펴보고 지켜보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모든 만물이 결국은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홍과 영과 골수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낱낱이 어떤 만물도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내 마음에 잠깐 머물다가 사라지는 생각마저도 전부 다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늘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대하면서도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함부로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아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받는 나를 바라보고 계신지 아닌지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평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도 그냥 기천에 스쳐 흘려 듣고 그때는 반짝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돌아서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세상사와 똑같습니다. 윗사람이 지시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시든 반드시 순종하라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전편에서 달리 표현되면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장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려고 또는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청종, 듣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제사나 예배보다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보다도 하나님께서 훨씬 더 중시하면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너 평소에 내 말씀, 내가 너희들의 준 그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 순종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순종이 이렇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 여부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종하는지 않는지 이것을 성경에서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내 보여줘요.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 눈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 비춰지는 모습을 우리가 간단히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겉모습은 가지고 있대. 겉모습은 그야말로 아름답고 그럴듯해요. 믿음의 겉모습은 가지고 있대. 하나님 말씀의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행위, 그 행동으로 이 말하면 그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의 순종 자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탄식이거든요. 그러면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허탄한 사람아, 그래서 여러분 쉬운 성경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 허탄하다는 이 성경 이 원어 뜻은 뭐냐면은요 텅 빈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릇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릇은 참 좋은데 그 그릇 안에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릇이다. 그래서 텅 빈 그릇아, 이 말을 여기서 허탄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텅 빈 그릇과 함께 들이요, 밭이 있는데 그 밭이 텅텅 비었다는 것이에요. 알곡이 자라야 될 그 밭이 텅텅 비어있을 때 그런 때 쓰는 용어를 갖다가 성경 원문에 썼는데 그 단어를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허탄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왜 그릇을 만듭니까? 우리가 애써서 수고하면서 돈 들여서 그릇을 만든 이유는 그 그릇에다가 귀중한 것, 꼭 필요한 것을 담기 위해서 그 그릇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그릇 안에는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고생해서 들판을 갖고 놨는데 그 들판에는 알곡 자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허탄한 사람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허탄한 사람을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 헛것이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그래서 첫 번째 모습은, 신앙의 겉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데 튼실한데,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용어로 하면은 그릇은 그렇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놨는데 정작 그 그릇 안에 담겨야 될 내용물은 하나도 없이 텅텅 빈 그릇이구나, 이런 의미로 텅 빈 그릇 같은 신앙 모습, 이것을 순종 없는 겉모습 신앙인,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 자신을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저 말씀 너무나 무겁고 저 어떻게 순종할까 막 그러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나서 성령 충만했을 때. 그런데 시일이 흘러가면서 점점 그런 순종하는 믿음의 형태가 약해지는 이런 경우를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진 그릇,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우리가 이 앞전에 봤던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개념은요, 협소한 개념으로는 신약 성경 말씀을 하시지만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복음으로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이런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더욱 주의를 집중하고 관심을 집중하고 국색에 붙들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구원에서 조금씩 멀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 이 성경 원문 단어의 원어 뜻은 뭐냐면요, 깨어진 그릇에서, 그릇에다가 내용물을 이렇게 가득 채워놨어요. 근데 그 그릇에 금이 가고 깨어져요. 그러니까는 그 그릇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이 물이 점점 새나가고 있다, 그 표현을, 그 단어인데 여기서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릇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흘려 떠내려간다 이 용어를 쓰고 있어요. 원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 이 말씀을 받았던 히브리서 수신자들은요 이 단어를 보면서 내 신앙이 지금 내 신앙의 겉모습 그릇이 금이 가가지고 깨져가지고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그렇게 열렬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것이 점점 느슨해지면서 세상과 유혹 핍박 앞에서 내가 돌아서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내 신앙이 깨어진 그릇이다. 초창기의 그 아름다운 성령 충만함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열렬히 품었던 그 사랑스러운 그 마음이 이제는 점점 옅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흘려 떠내려간다 깨어진 그릇에서 초창기에 가득 들었던 그 아름다운 내용물이 점점 새어나고 있다 이 표현을 여기서 쓰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모습 깨진 그릇이요.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그 열렬했던 그 뜨거웠던 신앙이 점점 식어지는 것 달리 표현하면 순종함이 점점 사라지는 것 이것을 여기에서는 두 번째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깨어진 그릇 같은 신앙 이런 모습을 여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는 성경의 저자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한 성령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기에서 일관되게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라는 그릇 안에 비록 그 믿음이 크든 작든 그 그릇이 화려하든 아니면은 좀 촌스럽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의 믿음이라는 그릇을 만든 다음에 그 그릇 안에다가 차근차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이런 순종하는 믿음을 점점 채워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믿음의 그릇을 만든 다음에 신앙의 겉모습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그릇에 합당한 내용물을 차근차근 순종하는 믿음을 차근차근 담는 경우를 그것을 어때요? 크든 작든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온전한 믿음의 그릇 안에다가 순종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차근차근 채워가는 이런 모습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된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들의 입에서 나온 그 귀중한 말씀들은 살아서 활력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저 천국에 이르는 그 길 자체를 훤히 밝혀주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은 그래서 진실된 믿음은 반드시 언제나 우리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된 믿음은 언제나 우리를 순종과 연결시켜 준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초대교회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특히 이 반응 자체에서 순종하는지 아니면 함부로 귓전에 스쳐 흘려듣고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지를 지금 어때요? 불꽃 같은 눈총으로 우리 심령 골수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찬찬히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입술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 네 태도는 어쨌다는 것을 전부 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금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눈에 내 신앙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 믿음의 모습은요.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텅 빈 그릇 같은 모습이요. 신앙의 겉모습은 그렇게 아름답게 꾸려가면서 주일마다 나와서 그렇게 신앙하면서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같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이 거의 없는
한 시간 앉아 있는 거 빼놓고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상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욕망과 똑같은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 다인지 아닌지 예수 믿는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그래서 텅 빈 그릇 같은 신앙 모습인지, 아니면은 처음에 예수 만났을 때 내 삶이 육신의 삶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그 약속 붙들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그 복음 붙들고 그렇게 뜨거웠었는데, 근데 차근차근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세상에 물들고 그러면서 초기에 그 뜨거웠던 신앙이 깨어진 그릇에서 물이 새어나가듯이 계속 새나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은 비록 내가 믿음은 적고 그 다음에 신앙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접한 지 기간은 짧아서 내 믿음의 모습은 작고 초라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믿은 만큼 내 귀에 들려오는 말씀만큼 열심히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막 수고하고 있으며 노력하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다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중에 너는 어디에 속하는지를 지금 우리한테 대묻고 계시는 것이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으로 내 신앙의 모습, 특히 그 신앙 모습 중에서 내 겉모습,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는지를 항상 하나님 눈으로 내 모습을 찬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 심령, 마음속의 생각,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는 생각, 내 처신들, 내 행동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그때도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런 눈초를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찬찬히 밤낮으로 내 마음의 속마음까지 깊숙이 이렇게 꿰뚫어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정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속마음까지 깊숙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한테 정말로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남한테 얘기는 못하지만, 내 힘이 약해서 어쩔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거리, 내므로 안 된대. 그래서 내가 탄식할 때, 신음할 때 그 모습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스러운 모습도 함께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눈길이 얼마나 실은 우리한테 유한이 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 여부를 얼마나 찬찬히 꿰뚫어 보시고 계신지 모른다. 그래서 밤낮으로 우리는 항상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총을 의식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담고서 우리의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 좀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붙들고 성경 말씀 붙들고 찬양과 기도로 이렇게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그 입술과 눈총을 우리 모두 의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늘 말씀에 감동되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순종이 날로 늘어나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와 회의 선교지, 우리 형제들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546장이 되겠습니다. 546장.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참된 기쁨과 평안, 건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 코로나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않아서 재택 예배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코로나 상황을 더 지켜본 후에 주중에 다음 주 대면 예배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다음 주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1부 예배는 249역, 2부 예배는 139역이 되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일반 성도님들은 재택 예배를 드리되 당회원님들이요, 특히 이제 가족까지 포함해서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당에서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지난달 정기 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 주일 오후 모임, 구역 모임, 성교별 모임, 사역자반 성경 공부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후에 당회를 거쳐서 공지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자신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수칙은 철저히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읽을 성경 시편 8편부터 14편까지 되겠습니다. 이제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도우심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총을 의식하며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이 날로 자라기를 원하는 우리 온 교우들, 그 가정, 일터, 자녀들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